청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소리가 또 나네요. 깜짝아. 시선이 엄청 가보나요? 이쪽. 자, 소리가 또 나네. 이거 좀 잡아줄래요? 말씀 같이 볼게요. 자,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 있어요? 저도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세요. 15분 브레이크 할게요. 5분 갔다가 딱 집중하고 딱 끝난다 얘기 빨리 하고. 다시 누구 앞에 앉으 좀 해주세요. 가사 좀 넣어줄래? 다시 복음 앞에 맨 뒤에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5분 동안 하라고 할 건데 다시 불러볼게요. 많은 이들 말해도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바로 만나려 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말씀 같이 볼게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뒤에 불 좀 다 켜주실래요? 여기 소리 좀 더 주실래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 나한테. 자, 양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샬롬 샬롬. everybody 샬롬. 샬롬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얼굴이 다 굳어 있더라고요. 자, 찬양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생 있으신가요? 고등학생. 마음만 아직 고등학생. 청년. 공주입니다. 청년. 고등학생이라 하면 졸업한 친구는 이제 청년이에요. 그지? 그쪽 청년?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구나. 자, 만수고? 대만수고? 아니야?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만수고 맞네. 몇 학년이에요? 이번에 3학년? 고등학생들이구나. 다 청년이 누가 청년이라고? 엄마는 청년. 청년은 별로 없구나. 좋아. 고등학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술 끊어야 돼요. 자, 담배도 끊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바로 다 얘기할 거니까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복음인으로 살려면 세상과 달라야 해요. 술 먹는 친구 있을 거고 담배 피우는 친구 있을 거고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야동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다 알아.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왜? 달라야 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할 건데. 자, 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뭐 청년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있고 장년 아직 아니구나 청장년. 자, 학생들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맺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맺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 한번 해볼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배워서 공유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이거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번 아멘을 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떨어졌을 때 아멘 하면 영광 돌리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 감사하잖아. 쉽잖아. 그치? 근데 그 영광 돌리는 게 어려워. 왜? 아멘 하는 것도 잘 안 되거든. 내 마음에 빡 안 꽂히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리고 마음에 빡 꽂혀도 아멘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아멘 하면 옆에 내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거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쌓아 나가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을 조금 읽었어요. 조금. 자, 로마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혹시 아는 친구? 로마. 폴이 누구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폴. 그리고 폴이 바울이에요. 영어로 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바울에 대해 좀 알려줄게. 자, 바울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얘기할 때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어 안에 있는 뜻이 작은 사람이죠.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자, 근데 이 바울을 히브리어로 글을 바꾸면 사울이라고 돼. 그래서 사울은 그 의미가 뭐냐?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를 때 바울은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큰 사람으로 살아왔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헬라 문화에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름이 헬라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바울 우리가 알려지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변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다.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폴은 영어식 이름이다. 그런 거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스펙이 있어. 아주 뛰어난 사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최고로 좋은 지파 베냐민.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순수 대한민국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어령 교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뭐 누구다 그러면은 다 알아주는 것처럼 그런 가말리엘의 첫 번째 제자가 바울이었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잘 나가는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 따기도 어려운 거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에서 가져야 될 것 다 가진 사람이 저렇게 이력서를 내면 어떤 대기업도 다 받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다. 아주 스펙으로 되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1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이 읽어볼게.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나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께 아니고 예수님의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다음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존재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종이 서번트 섬긴다라는 얘기지. 저 시대의 종은 계속 헬라어 좀 할게. 둘루스라고 표현해. 둘루스는 저기 있는 노예처럼 바다 맨 밑바닥에서 다리에 착고라는 쇠고랑을 차고 계속 이거만 젓는 거야. 그게 종이야. 그게 노예라는 거지. 그런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노예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계속 그거 할게요. 바울은 그러면서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자기를 얘기해. 예수님께 나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예쁜 여자친구도 보이고 멋진 남자도 보이고 때로는 돈도 보이고 높은 빌딩 보면 가꾸도 싶고 멋있는 차 보이면 저 차 나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은 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갖 좋은 스펙을 다 가지고 있던 바울이 지금 어때? 나는 빚진 자인데 예수님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결단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주목해봐요. 내가 관심사가 뭘까? 자, 근데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가지. 여러분 2026년도이 조금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2026년도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고3이라서 대학 생각밖에 안 돼요. 저는 청년이 될 때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접니다. 남자친구가. 그렇죠? 저는 군대 가야 되는데 친구들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좀 연기시켰어요.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데가 있어. 자, 월요일 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얘기해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가 뭘까? 이쪽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뭐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멍 때리면서 살아? 불멍하면서? 이쪽은 어때? 학업 맞아. 학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쪽은 어때?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저쪽 뒤에 있는 자매 2명. 남자친구요. 너 아니잖아. 저쪽이 의견이 다른데.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좀 던지면 돼. 이쪽 물어볼게요. 어떤 생각하고 살아? 대학생활.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자, 자녀, 직장, 사업, 공부, 이성 그런 거 생각해. 물어보면 건강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돈, 명예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전 전도할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요. 전 집을 갖고 싶어요. 아 내가 빌린 돈이 있는데 맨날 그 생각만 나요. 갚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럼 또 질문 한 가지. 하루 중에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눈을 딱 떴었는데 롤이 생각이 나. 그럼 영화 게임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수학 문제지만 보여.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보여. 그럼 걔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되는 게 딱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내 생각이 안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잘 전할지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만 그 생각을 해. 그러면서 저기 와이프도 있지만 이 자녀의 건강, 와이프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필요한 돈, 또 건강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그 나쁘다라는 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만든 게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복음을 택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종이라고 왜 저렇게 소개할까? 나는 서울대 나오고 뭐 어디 MIT도 갈 수 있고 미국 어디 제일 좋은 기업에 뭐 부른데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가지는 복음 때문이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뭘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뭘까? 자,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후에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로마 교회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써야 할까? 편지 써본 사람이 있어요? 편지에 대해서 국어 시간에 배웠지. 편지의 형식. 첫 번째, 보내는 사람. 안부 인사를 딱 써. 그치?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을 또 막 써. 마지막에 끝맺음 할 때 뭐야? 날짜 쓰고 내 이름 쓰고 잘 지내세요. 딱 끝내는 거지. 자, 로마 고대 시대의 서신도 비슷해. 고대 서신도 첫 번째는 문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를 전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기원 잘 지내세요라고 전해.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문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에 문안을 하는데 7절에 그 내용이 있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그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 자, 성도가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저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 로마 교인한테 사도 바울이 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교회라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 원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건물이라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죠. 먼저 무엇보다도라고 바꾸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딱 나오잖아. 한번 읽어볼게. 시작. 이거 아주 놀라운 말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야. 놀랍잖아, 그렇지? 얼굴도 안 본 사람에 대해서 니네들 믿음이 로마 전역에 다 소문났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10,000명? 100,000명? 1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 50명 됐을까? 10명일 수도 몰라. 숫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너무나 적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의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죠. 저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처럼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교인들이 저희 로마에는 가보고 싶은 사진을 내가 다 붙여놨는데 로마 여행하면 한번 가보세요.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예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였어. 근데 세계의 수도 중심지였던 로마를 기독교인 소수의 기독교인이 변화시켰다. 자, 로마의 면적이 인천 면적하고 비슷해. 서울 면적의 딱 2배가 로마 면적이더라. 자,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이 로마 전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야. 자,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인천 전역에 이름이 딱 소문이 다 났다고 생각해봐. 야, 걔네들 너무 예수님 잘 믿는데 막 끝내준대. 막 기도하면 불받고 그들이 말만 하면 전도하게 되고 1000명, 2000명 막 전도되고 막 CTS에 나오고 CBS에 나오고 막 엄청난 애들이래. 그게 저녁에 딱 소문나서 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마음이 어떨까? 막 마음이 쿵쾅쿵쾅 막 뛸 거야. 우리 애들이 이 정도였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얼굴도 안 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러분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 소문이 자기의 귀에 들리는 거야. 그래 넓은 로마에 니들 얘기가 다 퍼졌어. 이게 뭐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빛내게 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자, 잠시 고대 로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계사인데, 자, 고대 로마 주 64년 누가 왕이었죠 로마에? 자, 없어? 자, 네로가 왕이었어. 네로가 어떤 놈이었어? 어떤 왕이었어? 기독교를 제일 박해한 사람이 네로야. 그치? 많은 핍박, 죽음, 환란, 네로가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저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3년 아주 중요하네요. 기독교 세계사에서는.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확 흡수해버렸어.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돼가는 과정이 313년부터 시작이 됐어. 기독교에 대한 자유가 선포가 313년도에 됐어. 그리고 이제 또 발전을 하지. 380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원정에서 과로로 죽을 병 같은 게 걸렸었나 봐. 근데 심한 질병이 나서버렸어. 어떻게 해서든 나섰어. 그래서 정통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그런 국교로 팍 선포해버렸네. 380년도에. 그러니까 불교도 안 되고 천주교도 안 되고 뭐 라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가 다 안 돼. 로마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야 돼. 기독교야. 그러면서 392년에 모든 로마 전 지역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했다. 놀랍지 않냐? 너 저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우리 북한 보면서 기도하잖아. 어? 오랜 시간 기도해 왔잖아. 분단된 지 70년 넘었는데 저 64년부터 봐봐. 몇 년 기도했어? 300년이 넘도록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로마가 변했잖아.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무명인들. 그 소수의 로마 교인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모든 전역이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북한, 러시아, 중국도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교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다닌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정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해서 온전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 적은 숫자의 성도로 그 믿음으로 변화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시대에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시대에 변할 수 있다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생기는 거죠. 로마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차이점이 뭐였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저런 생각 해본 적 없지. 오늘 한번 해보죠. 자, 나를 통해서 내 친구나 내 부모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한다. 공부를 엄청 잘한다든지, 정말 너무 똑똑해서 성경 말씀을 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든지, 세상 아이들이 욕을 하고 뭐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릴 때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삶으로 본을 보인다든지, 이런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막 그런 데 가고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과연 나는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무엇이 달라야지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소문이 날까? 우리 교회 이름이 소문이 날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라면 예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100% 믿어요? 아멘 소리가 목이 설레죠. 예수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삶의 근본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로 뭘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이 보는 거에서 다 달라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맨날 욕만 하고 찌질 같던 애가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의 패턴이 태도가 바뀌어지면 친구들이 다르게 본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교회 규모가 막 커서 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 달라서 놀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되게 조그마고 성도가 10명, 5명밖에 없어도 그 믿음이 다를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교회에 사람 수가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또 너무 적다고 또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가 달라야 되냐면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 생각하는 게. 안 넘어가면 건전이 다 된다 보다. 자,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야 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세상과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르면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막 신나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가 왜 찬양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건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그 성도들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면 그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잠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청년 때 세상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했어요. 건축 미술을 전공했는데 건축 미술 디자이너를 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나가면 다음날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다음날 들어가고 일하는 게 그래요. 아침에 나가면 1시, 2시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 일들을 한 6년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IMF라는 게 왔어요. IMF가 뭔지 알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가 구제기금을 받아 쓴 그게 돼서 우리나라가 완전 망하는 나라처럼 그냥 보도가 되고 금모기하고 막 정말 힘든 시대가 1997년도에 있었어요. 1997년도에 그렇게 하던 일들이 다 무너진,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 문 닫고 그 잘 나가던 은행 정말 대한민국의 아비규환이었던 해가 1997년, 96년 후반부터 IMF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직도 직장생활하거나 직장생활 아니겠지 이제 사업하면서 돈도 아주 잘 벌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송두리째 다 가져가셨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서원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엄마가 서원기도 한 건데 제가 참으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서원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서원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장로님 돼서 돈 잘 벌어서 헌금도 열심히 내고 실비도 잘하고 그런 삶 살아볼게요. 어머니랑 서원기도한 어머니랑 그렇게 타협하고 살았어. 내가 미친놈이었었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 그러면서 IMF 터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막혀진 돌파구가 다 막혔어. 결국은 그 일들을 다 막으신 다음에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사용하는 언어랑 배우는 게 너무 단어가 다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생전 처음 듣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구나. 그렇게 10여 년이 또 지나갔어. 그러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저 와이프였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내가 세상에서 잘 놀았던 걸 알거든.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어. 바울처럼 막 핍박은 하지 않았지만 바울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놀았어. 그런 걸 아는 친구들이 내가 목사 된다니까 뭐라 그래 비웃잖아. 저 새끼 저거 맨날 저렇게 하더니 갑자기 목사 되는데 나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목회하려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다르게 살았어. 어느 순간 되니까 애들이 술 먹다가도 지금도 만나. 자기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막 힘들고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좀 이렇게 바뀌더라. 과정이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 2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더라. 와이프도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설교도 못하고 자기 삶이나 잘 살지 맨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엄청 깨졌어. 맞아. 근데 그러면서 내가 투덜대잖아. 아 그래도 좀 근데 그게 너무 되게 힘들더라고. 난 열심히 살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래 와이프한테 인정을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역하는 일이 맞는 거구나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지금도 물론 잘 못하면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라졌어. 예배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 생각해. 그게 몇 년 걸린 거지? 한 20년 이상 걸렸어.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딴 거 할게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질문해.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간다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 시점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점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냥 어떤 뚜렷한 목표와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여러분이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변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기원을 하지. 이제 다 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야. 근데 이 신령한 은사를 니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또 그렇게까지 하고자 했던 것은 뭐? 복음에 비친 내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비춰본 적 있어요? 비춰본 적 없죠? 좀 나중에 그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그런 영적 지도자한테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그 학생, 그 청년에서 맨날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아이들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온전히 이름이 떠오르잖아. 왜? 계속 나한테 푸시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뭘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누구보다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이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저 웬간한 자존감이나 자신감 아니면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머릿속에 항상 있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 이름 때문에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누굴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 이름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영적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 내 친구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는 길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열어주시고 게임 그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를 단순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누구나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 이름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미워요. 그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또 평안을 찾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거잖아.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겨지게 됐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한마디만 해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그 친구를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싶다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고 생명을 내어주고 잡히면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싶다는 13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도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도 않고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믿음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줘도